오늘 말씀은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제 얼굴이나 제 입을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식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찬식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성찬식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 날이에요. 유월절 양식을 먹었어요. 먹고 이어서 성찬식을 해요. 유월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대대손손 이것을 지켜라 하고 주신 법이에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혹독한 고통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려고 주신 그 애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하나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양을 잡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뜻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갖고 그 피를 문 임방을, 이게 가로를 임방이라고 그래요. 양 옆을 설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낳은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처음 낳았으면 아들 죽이고, 짐승도 처음 낳은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짐승에서 그 왕의 처음 난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금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괴롭힌 애굽을 심판하세요. 빨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 해도 바로가,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중에 이스라엘은 지켜주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서 그 문에다 발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너희는 책임 못 진다. 나오지 말고 거기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아까 어린 양 잡은 거 있지. 그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옷을 또 다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다 하고 탈출해라 라고 명령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옷도 다 입어야 돼요. 허리띠도 다, 그들은 뭐 원피스 같은 거 입잖아요. 허리띠 묶어야 돼요. 신발도 신어야 돼요. 지팡이도 들여야 돼요. 갈 준비하면서 이걸 먹어요. 이게 마지막 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고난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 아무것도 섞지 않는 무교병,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어요. 피가 있으면 그냥 패스 오버. 유월절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지나갔다.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은 지나가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네 하고 지나가요. 그때에 그 애굽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우리도 같이 양고기 먹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구원받자, 그리고 같이 나온 그런
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심판받을 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애표니까 이것을 평생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양고기 구워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그것도 일주일간 그래. 일주일간. 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애굽을 심판하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면서 이렇게 했어.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증표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하셨고 예수님도 그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바꿔요. 이제 이스라엘만 믿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 세계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만 했을 때는 그게 통하지만 예수 세계화에서 온 세계가 다 믿어야 되면 성전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도 없는 거니까 이제 다 제도를 바꿔요. 그 중심만 있고 제도는 싹 바꾸는 거예요. 세계화다운 제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을 성찬이라고 그래요. 성찬.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유월절은 양이 죽었는데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어요. 그 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그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모형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어요. 왜?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저기가 공의가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죄졌는데 사람 대신 양이 죽었다. 공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동안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어요. 구약에는 양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다 주면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 피 먹고 생명 얻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일을 이게 유월절 같은 예식이죠. 이것을 행하여서 내 죽은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먼저 성찬을 줬어요. 자기 몸 줬어요.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그리고 너희 죄는 내가 짊어지고 죽는 거야. 너희는 내 생명으로 살고 너희 죄는 내가 짊어지고 죽을 거야. 예수님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는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었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으로 생명 얻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나는 생명 얻고 나의 죄는 다 죽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나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몸이 내게 들어왔어. 예수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나는 생명을 얻었어. 그럼 나의 죄된 것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어서 나는 없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는 작은 예수가 됐지.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로 살 거야. 예수 주니어. 작은 예수. 리틀 예수. 예수님의 성품. 온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기. 착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찬할 때마다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너를 살렸지.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 그리고 우리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고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살리고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성찬할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난 내 자아는 죽었지.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생명 됐으니까 내 안에 예수는 살고 나의 자아는 회개에 함께 죽고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있지. 작은 예수로 내가 살아야지. 이것을 가져가라는 거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몸, 떡을 떼서 내 몸을 줘요. 구약에는 유월절에 잡았던 양고기를 먹어요. 유월절에 구약에는 이 양이 우리 대신 죽었어. 근데 이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지. 그러면서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오신 신약에는 양이 안 죽고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의 몸을 띄어서 줘요. 지금 이 성찬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먼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그 안에서 먼저 양고기 먹고 있었어요. 예수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들이 피 없는 집을 다 죽였어요. 구원을 뭐 때문에 받느냐? 이 피 때문에 받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서 안 착해서가 아니고 이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들은 믿고 순종해서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 양고기가 오늘로 말하면 말씀이고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우리 와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야 하고 떡을 떼어줬어요. 이건 내 몸이야 하고 떡을 떼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먹어요. 이것을 행하여 지금 먹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 준 거 기억해. 나를 기념해. 우리가 결혼 기념일, 생일, 무슨 기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어떤 게 가치 있어요? 맨날 해마다 오는 내 생일도 그것도 귀하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무슨 좋은 날 무슨 날 기념날도 귀하죠. 근데 이 성찬식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그리고 너 대신 죽은 거야. 이것을 기억해. 그리고 기념해.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찬식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 성찬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이러면 자기는 빼놓고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에 죽었어. 예수님이 너희에 죽었다고. 예수님이 너희에 죽었다고. 너희에 죽고 너에게 생명 주시고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적용을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 죽었지. 맞아. 자기는 싹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생명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부담감 없는 마음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지. 그리고 내 대신 죽으셨지.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 띄워주면서 이것을 행하여 이것이 뭐냐면 성찬식이요.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날로는 말씀을 먹고 또 성찬식에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를 위해 죽은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이에요.
25절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피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왜 새 언약이냐? 구약에는요 양고기 먹고요 무교병 먹고요 그 다음에 쓴나물 먹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허락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허락했기 때문에 해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면서 바꿔요. 새 언약이라면서 바꿔요. 이건 내 몸이야. 먹고 생명, 너 먹으면 너에게 내 생명 들어갔어. 이건 내 피야. 먹고 내 생명 너에게 들어갔어. 이건 새 언약이야. 이제부터 계속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예식은 이제 성찬식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너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각자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각자가 가져가면서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지. 그 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 먹는 그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피를 보고 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마땅치 않아 그 사람 보고 간 게 아니고 이 피를, 발라진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찬이에요. 먹고 피를, 예수님의 피를,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보고 죽음의 사자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심으로써 구원을 받고,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에게는 6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이렇게 새롭게 방향을 바꿔요. 세계, 예수 세계화니까 양고기 안 잡고 쓴나물 무교병 안 먹고 떡과 포도즙으로 이렇게 바꿔요. 어디든지 간편하게 전 세계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주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어. 이걸 그래서 네가 그 증거로 이걸 먹는 거야.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예수 생명이 너한테 지금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상을, 세상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해서 보냈다.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음을 초청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믿으면 돼. 그럼 너도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럼 너도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먹고 성찬을 먹을 때 너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너는 그리고 예수님 너의 죄는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믿으면 되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를 보고 구원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왔고 우리 죄는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서 참 평안을 누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려. 이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재림이에요.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사명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전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어디로 전할까요? 첫 번째 선교지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 선교지는 자기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지인들과 만나는 내 바운더리가 내 선교지예요. 물론 가끔씩 우리가 세계로 또 나갈 수도 있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생명 주고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말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27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 경고가 들었어요. 성찬을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죄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찬을 잘못하면 죄 짓는 거다.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 피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피냐 그냥 떡이고만 이게 무슨 예수님의 피야 포도즙이고만 뭐 이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겠냐 아니 뭐 그럴까 또 그거에 대해서 개념치도 않고 이 성찬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죄를 먹고만 너는 또 한 번 이 성찬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는 회개해야 돼요. 또 성찬하기 전에는 그 한 주간을 굉장히 좀 구별된 삶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들어오시는데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내가 거룩하게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근데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 장본인이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이만큼도 없고 주님 나 때문에 죽었는데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아서 이 선물만 생각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죽어야지 이런 뭐 다짐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몸을 대하며 그 잔을 대하며 그런 믿음으로 접근을 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성찬을 하는 그 사람한테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자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그래서 우리 이따 성찬하기 전에 잠깐 또 우리 회개 기도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세요. 이렇게 해서 29절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은 자들에 대한 징계가 들어왔어요. 30절이에요. 징계가 어떤 거냐? 몸이 약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 숫자가 많대요. 많대. 어떤 사람 몸이 약해져서 성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믿음의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저기 누구냐 그 노새 사위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그냥 이것을 그냥 교육하는 그냥 의례 행사지 이렇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았다. 이건 징계예요. 성찬을 거룩하게 참여하지 않은 자의 징계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말해요. 불신자가 죽은 것은 죽었다 말해요. 성도가 죽은 것은 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하찮게 나의 생명과 예수님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생명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나에게 생명 주고 내 대신 죽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죠. 이것을 아무 개념 없이 받은 그들은 몸이 약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당장 꼬꾸라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31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목적은 너 성찬을 잘못했어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는 이런 징계가 오는데 왜 징계를 주냐? 세상과 세상 심판할 때 너도 함께 정죄함 받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징계를 준다. 언제나 징계는 그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벌은 징계입니다. 다 징계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징계를 안 받았다? 아니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혼내지 않았다? 아니요. 혼내지 않으면 그 자식은 잘못되는 거예요. 혼내고 때로는 매도 맞고 훈육 받고 엄하게 다스리고 해서 그 안 세워진 무정부잖아요. 자녀들은 그 질서가 없으니까 무정부지, 법도 없으니까 무정부지. 무정부를 놔두면 그 아이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있게 다 법을 세우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훈육이 들어가죠. 징계가 들어가죠. 벌이 들어가요. 손들어, 물 바꾸러, 손바닥 내밀어. 그러면서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 키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데 징계하지 않은 자녀는 없다. 나무 자식은 징계 안 해요. 그 자식은 그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근데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는 징계를 해요.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내려서 그 반복되는 그 벌의 죄에서 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죠. 여기서도 성찬 때 이렇게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잘 이 전체를 다 이게 전체 성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다 입력하시고 성찬을 대할 때 거룩하게 특히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살리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네, 이렇게도 인식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는 이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다시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내 자아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해서 작은 예수로 온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게, 착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이것을 가져서 작은 예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 나타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